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셰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로서 창세기 강해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기 때문에 요셉이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제가 복령하겠습니다. 앞으로 기근이 3년 있었고 앞으로 4년은 더 기근이 심해질 건데 제가 돌보겠습니다. 그러니 가족들과 함께 다 내려오십시오 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의 마지막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이렇게 창세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설교 제목을 제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 이렇게 정하면서 조금 내려간다는 의미가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간다는 것은 뭔가 좀 긍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데 내려간다. 이 의미가 조금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려간다는 것은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중간적인 그런 어떤 입장의 그런 변화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려간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올라가기 위해서 내려간다. 그래요. 근데 이제 설교를 들으면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 그래서 내려간다는 의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기쁜 마음이 막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요셉이 죽은 줄 알고 20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20년 만에 요셉이 살아있다니까 내가 살아서 그를 만나야겠다.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 있다. 그러니까는 막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새로운 곳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3절에 그러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는데, 야곱은 집을 떠나본 경험이 있어요.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20년 동안 생활해 봤는데, 집 떠나 보니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생을 많이 한 거죠. 사기꾼 같은 라반을 만나서 이거 뭐 객지 생활을 한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내들을 얻고 자녀들을 얻고 재산들을 얻어서 집을 일으켜 가지고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경험에 의하면 꼭 집을 떠나는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또 나쁜 것도 있고,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야곱에게 가장 걸리는 게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 이 세켐의 사건이 일어나서 그때 위험에 처했을 때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이 뭐냐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에게 약속한 것,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하나님 지금 이 땅 가나안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근데 이 땅을 놓아두고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도 되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가장 걸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건 냅두고 가도 되나?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걸리는 그런 부담이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이스라엘 나가서 이제 선교하다가 한국 돌아올 때 가장 걸리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선교지인데 그것을 놓고 돌아오도 되는가? 물론 야곱과 같은 경우도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4년 동안 어떻게 더 버텨요? 기근 가운데 4년 버티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아니면 자식들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곡식을 날라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데 이게 상황이, 환경이 그렇게 보니 안 되니까 야곱은 내려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라엘에 있을 때 어떻게 하든지 버텨보려고 그러는데 버틸 수 없는 거예요.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걸리는 그런 힘듦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선교지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갔는데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 돌아오는 게 맞는가? 이것이 가장 무거운 숙제였던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 이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하시죠. 야곱아, 야곱아, 2번이나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애처로운 듯이, 안타까운 듯이 야곱을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그러시고는 두려워 말라. 그리고 약속을 또 주시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야곱, 너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같이 가겠다.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야곱이 살아서 올라오나요? 아니에요. 죽어요. 거기서 죽어서 미라가 돼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야곱이 아니고 야곱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영적인 우리의 후손들, 우리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우리의 자녀들 또는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꼭 야곱이 아니더라도 야곱의 후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금 준비돼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 너를 돌볼 것이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을 통해서 너를 돌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게 있어요. 또 하나님 뭘 말씀 안 하셨죠? 야곱에게 내려가면은 이제 내가 죽고,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날 때 내 자손이 학대와 고통이 심할 것이다. 그 가운데 내가 능력을 보이고 출애굽시킬 것이다. 그때 다시 올라와서 국가,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이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큼직한 골, 목표만 딱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세하게 네 자손들이 가서 내 자손들이 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큰 권능으로 출애굽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셔요. 왜 얘기를 안 하실까요? 고생하면 안 갈 것이다. 그것도 있겠지만 얘기해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지금 세세하게 하나하나 얘기해도 네가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납득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결국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선하시고 옳으시고 좋으신 분임을 마침내는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 나의 뜻을 이루고 지금 골은 뭐냐면 목표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세세한 부분은 내가 이끌어갈 것이다. 지금 얘기 다 몰라 너가.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그냥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으라. 신뢰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치 말라. 그리고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큰 짐을 내려놨겠죠. 내려가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무엇을 결정할 때 우리는 때로는 야곱과 같이 내려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유는 뭐냐면 올라오기 위해서 거기서 준비되고 숫자가 불어나고 가나안과 섞이지 않는 문화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출애굽하고 그리고 그 유월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해를 가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그리고 세례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방법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다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4월 달이 되면 예수님의 부활절이 이제 가까이 오는데 예수님도 내려가셨어요. 사망 가운데로. 왜 내려가셨느냐? 사망을 깨트리고 부활하기 위해서 내려가신 거예요. 내려가면 고통과 괴로움이 있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시고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 올라오기 위해서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마태복음에 그러잖아요.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가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 뒤의 일들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8절 46장 8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 70명이 쭉 이름이 기록되는데, 근데 이들이 내려가서 400년 후에 나올 때 보면 민수기 1장에 보면 20세 이상 장정의 이름이, 장정의 숫자가 계수하니까 60만 3,550명. 60만 3,500, 갑자기 막 퍽퍽퍽퍽퍽 그냥 민족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나가는 숫자만 60명, 20명 이상. 여자까지 합치면 또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00만 명. 큰 군대로 하나님이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야곱이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리고 이 일에 야곱이 사용되는 거예요. 야곱의 일대기는 개인의 일대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대기로 쓰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로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용되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 한 일이 뭐예요? 야곱이 일생을 이렇게 봐요. 뭘 했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자기 삶. 열심히. 기근이 오고 가뭄이 오면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죽을 수 없잖아. 가는 거. 그때 거기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또 형 에서가 자기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죠. 또 바단 아람에 가서. 그리고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또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또 뭐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고, 우리는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70명의 이름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70명. 근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들의 이름 기록되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보잘것없는 사람 같지만 이들 하나하나가 중요하게 하나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사람, 그냥 평범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고 나서 46장 28절에서 34절까지는 요셉과 야곱이 재회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게 울고 막 끌어안고 그러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47장에 보면 1절에서 6절까지는 형들이 이렇게 5명을 뽑아가지고 만나서는 바로 왕에게 우리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고센 땅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해서 바로 왕이 허락을 해줘요. 그래 살아라. 그리고 또 나의 가축도 좀 너희들이 돌봐줘라. 이렇게 고센 땅에 살게 되는 허락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면, 자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47장 7절에서 10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이 이래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자, 야곱이 이 바로 왕 앞에 서요.
보통 보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것이 관례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은 두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바로가 야곱을 축복했다. 예. 야곱은 누구예요? 야곱은 야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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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속이는 자를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에요. 센 사람이죠. 굉장히 센 사람. 하나님하고 겨뤄서 이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야곱은 이겼어요. 그 이길 수 있는 비법이 뭐냐? 비법은 이거예요. 자, 유치원 다니는 아이랑 아빠가 씨름을 해요. 그러면 누가 이겨요? 자, 아빠가 이기면 어떻게 돼요? 예. 그러면 두 번째 씨름하면은 어떻게 돼요? 아기가 이기죠. 예. 아빠가 지는 거죠. 항상 어린아이와 아빠가 씨름하면 예? 아이가 이겨요. 아빠가 이길 수 없어요. 예. 이기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을 해요. 누가 이겨요? 야곱이 이기는 거예요. 왜 이겨요? 하나님이 져 주시는 거예요. 져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야곱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져 주신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권세를 잡은 사람이에요. 화려한, 이때는 이집트가 최고 패권 국가란 말이에요. 화려한 문화, 또 과학기술도 발달했죠. 막강한 군사력, 또 재력, 예.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런 바로왕. 그 앞에 선 야곱은 130세의 늙은이, 그리고 70명의 가족을 거느린 족장, 그리고 목축업자. 자, 그 초라하고 남루한 가나안 땅에서 온 목축업자, 130세 된 노인이 그 화려한 문명, 또 옷 차려입어서 얼마나 삐까번쩍하게 입었겠어요. 또 막 화장하고 뭐 쓰고 막 파라오 딱. 근데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세상과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나가면 우리가 상사에게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뭐 위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시하잖아요. 그러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어떻게 해요? 안 하면 잘리잖아요. 그리고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하급자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거는 세상이 보여주는 모습이고,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장을 축복하고, 우리가 우리의 상급자를 축복하고, 우리가 관리자들을 축복하고, 권세자들을 우리가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그들을 축복하는 자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자예요. 세계의 역사는 지금 정치가 어수선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 박성기 사모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꼴이 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 이 구원받고 나면은 그것을 위해서 세상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을 자들이 다 구원받고 나면은 세계사는 끝나는 거예요. 세계사는 구속사, 세계사는 하나님의 역사, 복음이 진행돼가는,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구원받아서 들어오는 역사가 세계사인 거예요. 그게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비록 세상에서는 바로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하급자로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땐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듯이 믿는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면서 그들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왕 앞에. 자, 9절 읽어봅시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아직 내가 130살 뿐이 안 됐지만은 그러나 어떻다는 거예요? 어떤 세월을 보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고생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 야곱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져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면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편안한 삶. 근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자,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틀려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연단되고 훈련되고 깎여나가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잠시 잠깐이라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편안한 삶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기며 극복하고 변화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높은 지위,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사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한 일이 뭐예요? 험악한 세월, 형 속이고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산 거,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또 고향에서 살고, 거기도 또 사건 사고 있고, 밥 먹고 살고, 자기 목축업하고 자식들 기르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요셉을 잃고 20년이나 또 떨어져 살기도 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삶 또한 그런 거예요. 젊었을 때는 꿈을 갖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 같고 막 그러는데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면서 이제 나도 그냥 이렇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구나.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시간의 덧없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또
하나님께 평탄하고 평안한 삶, 강건한 삶을 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구하면서, 야곱도 그렇게 구했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또 환경이 주어지면은 예,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고센 땅에 내려와서 17년간을 살아요. 17년간. 자, 고센 땅에 와서 17년 살았을 때 야곱은 꿀맛이었겠죠. 그렇겠죠. 예, 요셉이 총리가 돼서 자기를 돌봐주고 고센 땅에서 목축업도 하면서 편안하게, 마치 이거 온실 속에서 편안한 17년 노년을 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평강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죽을 때가 되는 거예요. 갈 때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바로 12, 이제 먼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불러서 축복하고, 그 다음에 12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아들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들이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을 세울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각 분량에 맞게끔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예. 축복을 하고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예요. 49장, 죽기 전에 49장 29절 한번 봅시다. 예, 49장 29절. 그의 마지막을 한번 봅시다. 49장 29절에서 3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야곱이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거죠. 예. 헤브론, 선조들이 묻혀 있는 곳으로 나를 옮겨 장사하라. 자, 그리고 요셉, 그의 아들 요셉도 또 똑같이 50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 50장 25절 읽어봅시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26절 읽어봅시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자, 요셉도 이제 자기가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이제 미라를 만드는 거죠. 놔뒀다가 너희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될 건데 애굽에서 나가서 가나안 땅에 갈 것인데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나를 반드시 여기 있게 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 그래서 요셉은 세켐에 가서 묻죠. 세켐. 예, 그가 할당된 여호수아 지파니까 이제 할당된 거기 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 두 모습, 야곱과 요셉의 모습. 그래서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 고향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냐? 네, 하늘나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항상 하늘나라. 나를 이 땅에 묻지 말고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라. 내가 돌아가야 될 곳 하늘나라. 예. 그곳을 사모하고 고대하면서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창세기가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일으키셔서 다 진멸하시고, 그리고 그 자손을 봤는데 또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악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야곱이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와서 모판으로서 성장해서 군대가 돼서 다시금 이제 출애굽기는 이제 나가는 거죠. 이때부터 이 모습, 모든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한 그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한 그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 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도 요셉처럼, 또 야곱처럼 험난하고 험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